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모든 걸 주면서 복음만 뺏어가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내게 준 것이므로 내게 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빼앗겼는지, 복음 놓치고 재앙수에 빠지는지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아브라함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꾸 이 복음을 놓쳐요. 25년 동안 고생합니다. 또 모세가 왕궁에 살았는데 성공과 출세만 쫓다가 또 40년 동안 복음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이념, 어떤 정치, 이 자리 다툼 때문에 또 복음을 놓쳐요. 그리고 이 바리새 교회가 왜 복음 놓쳤습니까? 선민사상, 성공의식, 이것만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복음을 놓쳐버리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됐습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온 땅은 재앙이 닥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복음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와 양, 큰 짐승은 갈라서 피를 드리면서 희생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새는 너무 적기 때문에 피를 안 빼고 그냥 올려놔 버렸어요.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 400년 동안 참에게 노예 생활할 때 희생제사 비밀 가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또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다가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하잖아요. 이때 복음 회복하는 다니엘 몇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또 해방시켜요. AD 70년에 언약 놓치고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됩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가보면 큰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 가운데 돌산이 딱 하나 있어요. 뼈쭉 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평평히 요새처럼. 로마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탔을 때 군인들 약 1000명이 그 마사다라고 그럽니다. 그 성으로 도망가가지고 로마와 마지막 전투를 벌여요. 그런데 이 평지에 높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정에 로마 군대도 3년 동안 그때 손을 못 써요. 이게 쭉 포위해놓고 식량 물만 차단하고 거기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960명이 자살하고 여자하고 아이들 5명만 살아남아서 증언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고 맙니다. 이때 복음 가진 초대교회가 언약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모든 종교, 모든 우상,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세야 희생제사 드려라. 피의 언약 붙든 모세 앞에 그 막강한 애굽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보세요. 얼마나 막강했냐면 이 바벨론 도시가 물 위에 떠 있는 수중 도시라고 그래요. 성이 있으면 주위에 큰 바다가 둘러싸여 있어요. 아무도 침략할 수 없어요. 거기에 메데파사 신흥 강국이 일어나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그 수중 국물 도시로 흐르는 물길을 위에서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강물이 고속도로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복음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비참히 무너졌지만 복음 회복하는 소수가 왔을 때 재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그 역사는 복음 가진 소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히스토리 그럽니다. 히스토리. 그분은 이야기.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복음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에 있는 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방에 눈이 안 보이지만 전파가 흐른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구약을 성취시켰어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으로 무소불능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끼지만 성령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움직이는 곳에 하늘나라 배경이 임하게 시하여.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즉시 보냈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사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가정과 산업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에 문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이것은 뭘 말하지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정인대라고 주신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정인대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 있습니까? 정인대더라고. 사단은 12가지 운명의 틀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불신자들은 운명과 사주팔찌에 묶여 있어요. 그래 점치면 점게 나오고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점치 구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온 것은 인간은 노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겠어요. 이 축복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단 하나 길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영적 사실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금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오고 나서 지금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정신병, 자살, 마약, 재앙이 막 급증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나오면 다 지금 사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 교회 재앙을 막아야 돼. 현장의 영적 문제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식인이 과학자가 의사가 절대로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어요. 이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호주를 이렇게 이제 식민지로 삼을 때 호주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상한 짐승을 하나 만났어요. 머리는 사슴처럼 생기는데 뿔은 없어. 모든 짐승은 네 발로 뛰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은 두 발로 뛰어. 근데 배에 이상하게 생긴 이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키워. 그래서 이제 호주 사람, 유럽 사람들, 호주 원주민들한테 이 짐승이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캥거루.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 그래, 모른다. 그러니까 짐승 이름이 뭐냐? 그래, 캥거루. 이름이 뭔지 우리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캥거루 그 말이에요. 모른다. 이제 호주 사람, 그 유럽 사람들이 계속 캥거루 하니까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 놓치고 모르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벌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는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냐 붙들 때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운명을 뒤집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없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군말리 장천에 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영적 문이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해.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오고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울산에 있는 어떤 장로님 간증하시는데 이분이 사업을 좀 꽤 크게 하셔요. 그러니까 거래처하고 이렇게 계약할 때도 있고 뭐 사업을 결단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래처, 좋은 조건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장로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기회 놓칠까 봐서 얼마나 조급합니까? 빨리 합시다 말이지. 그런데 장로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 난 하겠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난립니다. 장로님 그러면 경영업체 뺏기는데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결정해야 돼. 이분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항상 그래요. 좋은 교회 와서 시간표 와도 나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 말씀 따라 결정해야 돼. 이번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전국에 막 10개 막 지점이 생기면서 막 폭발적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하거지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겠어요. 푸른 마르고 곧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집중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던 이 힘을 얻으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면서 기도 제목 딱 하나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무슨 증인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라는 사실, 당신의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당신의 가문의 저주 재앙 영원히 없애신 제사장이라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과 승리를 갖다 주시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붙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집중 시간. 생각을 많이 하면 사단이 잡힙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갑니다. 그것이 어디서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온 것이라겠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꾸 갖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적인 축복, 복음 쌍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길게 해도 좋고 짧게도 좋아요. 어느 때 해도 좋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집중의 시간 가지고 영적인 큰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그분과 깊은 영적 소통하세요. 하나님은 매주 매일 새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녀해 주시는 신분을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였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되라고. 우리를 어떤 사건 앞에 세웠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되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2019년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계획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오늘도 장로님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없다고 지금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되라.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되라는 거예요. 도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주님께 집중하여 영적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복음 가진 소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서해안에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 바닷가에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시흥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라 이 말이죠. 비로소 시흥을 흥, 축복 장소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서해안 시대를 여식해서 부르셨어요. 시흥에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시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역사 보세요. 완전히 산동네, 갈릴리 바닷가, 아벤몰라, 길라 이곳에서 복음 가진 소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은 사람들. 이 힘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에 한 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루어지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람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모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을 얻으면 지역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남종과 용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니 어린이는 장래를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 붙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배경을 누리며 능력을 사용하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로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놓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며 복음으로 힘을 얻으며 복음으로 치유하며 제자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또 연약할지라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문제가 아니고 증인되게 하기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춰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경 누리고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막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